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가 주님과 대화이고 생명이고 호흡이고 삶의 최우선 사명인 줄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88장, 통일 찬송은 307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면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고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곳도 있고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흠뻑 젖어 살아라. 발목까지의 신앙이 아니라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가슴으로 온 몸을 적시는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살아라.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말씀입니까? 오늘은 5번째, 염려하지 말라. 감사하며 살아라. 아주 이번에 6번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저의 인생 사전에 앞으로는 절대 염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요사이 회자되고 있는 뉴스는 강원도 산골에 사는 노인들도 한마디씩 하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를 책임지는 장관 남편이 미국에 가서 요트를 사가지고 카리브해를 건너 바다 여행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개인 사생활의 문제, 또 이것이 국론을 분열시킵니다. 천군백군으로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비판하거나 정죄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부인은 유엔과 외교부에서 평생을 근무했으니 사실은 한국 사람의 문화보다는 개인주의, 간섭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하게 두지 않고 여유 있게 서로를 존중하며 또 인격을 높이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부가 함께 살지도 못하고 견우직녀처럼 이렇게 만나지 않았겠어요, 가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남편 역시 선교사가 설립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에서 은퇴 후에도 명예교수의 직분을 받았으니 존경받는 교수가 아니겠습니까? 실력 있는 교수. 틀림없이 미국이나 구라파에 가서 1년, 2년이 아니라 박사학위 받고 실력을 함양하느라고 수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으니 옛날에 시골에 있는 아가씨들 서울에 와가지고 일주일만 살다가 시골 내려가면 서울말 합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말 한다고 하면서 부러워하죠. 그래서 행두나무 우물가에
뭐 나물 캐는 아가씨 호미자루 던져주고 서울로 갔다네. 그런 노래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평생을 대학 교수로 살았으니 예? 갑지르는 게 아니라 갑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박사 교수라도 은퇴 후에 코로나19로 힘든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답답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요트를 타고 여행하면서 룰을 하면서 노후를 엔조이할 계획과 꿈이 있었을 겁니다. 그만한 위치와 자리, 그만한 영향이 없어서 그러지 그걸 싫다는 사람이 한국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드디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부인 장관은 크게 싸우지도 않고 말없이 몇 마디 하고 잘 갔다 오라고 빠이빠이 했을 겁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예? 이방인들이 이방인처럼 사는데 예? 국법을 크게 어긴 것도 아니고 강도 지른 것도 아니고 사기친 것도 아닌데 뭘 그런 문제 가지고 술안주 밥상에 예? 반찬처럼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뉴스를 보고 신문에도 사설에도 나오고 그리고 기사에도 대문 자국이 나왔으니 이런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미쳐. 아마 장관 오래가지 못하겠군. 장관 당장 잘라야지.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가정 하나 섬기지 못하는 무슨 장관은 장관이고 교수는 무슨 교수야. 그리고 그런 장관을 세운 또 대통령도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독교 전례한 역사가 짧기 때문에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가 아닙니다. 짧은 기간에 세계에서 제일 빨리 부자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더더욱 그렇지요. 저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나의 스승입니다. 주위의 기드온 주위의 만발한 코스모스도 칸나도 국화꽃도 전부가 나의 스승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한 바퀴 윙 돌면 나의 스승들이 나에게 인사를 합니다. 나도 스승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지요. 이른 아침에 벌들은 또 얼마나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저 햇빛이 뜨면 고추잠자리가 얼마나 부지런히 데이트를 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지 전부가 나의 스승입니다. 우리 한 집안 식구인 개 늙었어요 보니까 철수군도 나의 스승이고 고양이 보미도 나의 스승입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생각을 열어서 보면 배울 것이 많고도 많습니다. 옛날 공자님도 그랬다죠. 3인행이면 한 사람은 스승이니라 선생이라. 그런데 저에게는 세 사람 모두 스승입니다. 두 사람은 진짜 스승이고 그걸 보면서 내 양심을 통해서 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마음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타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도 시골 생활, 기도원 생활 4년째 하면서 배우고 깨달은 것,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동네 허집사는 여기 교회 한 10여 명 모이죠. 그 청년회장과 같은 분입니다. 나이는 얼마냐고요? 이제 한갑 넘었어요. 그는 아직도 동네 청년으로 반장님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기쁨으로 농사지며 사시는 분입니다. 제가 허박사 칭호를 주었다고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한 것 같습니다. 허집사가 아니라 저는 허박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박사일까요? 농학 박사입니다. 허집사는 농학 박사. 비닐하우스 10동을 혼자 다 관리합니다. 허리도 안 아프나 봅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10동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밭이 있어가지고 고추도 심고 뭐 완두콩도 심고 저기 배추도 심고 혼자 다 관리합니다. 허 박사와 얘기하다 보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목사는 평생 새벽 기도해도 새벽 일어나는 게 힘드는데 허 박사는 자기의 일터 직장인 농장에 가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 그래요. 항상 어린아이처럼 웃는 얼굴입니다. 농사 짓는 것마다 대풍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맑은 공기, 따뜻한 햇빛, 그리고 철따라 내려주시는 비는 모든 농부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저와 아내가 짓는 농사, 사실은 저는 10%고 아내가 다 짓죠. 근데 허 박사의 농사와 고추 농사도 차이가 나고 오이 농사도 차이가 나고 가지 농사도 차이가 나고 곤두레 나물 농사도 차이가 나고 명이나물 산마늘 농사도 차이가 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럴까? 아내와 상의도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첫째가 농사 기술이 없는 겁니다. 평생에 농사만 지었으니 농사의 박사 아닙니까? 농사 기술입니다. 둘째는 가만히 보니까 비료입니다. 이 시골 동네 보면 퇴비가 산더미처럼 집집마다 쌓였습니다. 엄청난 퇴비를 줍니다. 아내와 함께 결의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도 퇴비를 많이 구입해서 땅을 비옥하게 하자고. 퇴비를 많이 주면 토마토도 맛이 있고 오이도 맛이 있고 고구마도 맛이 있고 다 맛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젖먹이 신앙으로 기어다니고 기저귀 차는 초신자가 있죠.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나 무럭무럭 잘하는 신자가 있죠. 왜일까요? 농사 기술을 몰라서 하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믿음의 비밀을 몰라서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거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마귀와 세상과 자아와 싸운 전쟁에 무장하는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원자탄 같은 무기, 수소탄 같은 무기, 미사일 같은 무기, 소총 같은 무기, 수류탄 같은 무기, 이런 무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 배운 신학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공짜 선물이다. 나의 구원은 만세전에 예정되었다. 장로교 켈빈의 예지 예정교리는 한국의 모든 교파 교단이 공유하는 대세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농사기술이 아무리 좋은 박사라도 밝은 햇빛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슬과 비, 맑은 공기를 주지 않으면 꽝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시지 않으면 꽝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비밀이 이 속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처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 책들이 서점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그냥 잘합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목숨 걸고, 근데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 가운데 하기 때문에 재밌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도 재밌고 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즐겁다. 예? 복음 전하는 것도 즐겁고, 저도 나홀로 지금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이제 석 달 지나 넉 달째 되는데 얼마나 기쁜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벌써 콘텐츠 300개 이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쁩니다.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엉덩이 춤이 절로 나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일로 미루고, 마귀 중에 최고의 마귀가 차차마귀라고 하죠. 내일로 영원한 내일이죠. 태만, 교만하니까 태만한 거죠. 최고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부귀영화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소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말씀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고 게을러 빠진 왕보다 낫다는 것 아닙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꼬? 이것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뭐든 이렇게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는 것도, 중보 기도하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믿고 젖먹던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핵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을 통하여 주시는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고 들으셔서 잠자는 영혼에게 퇴비처럼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1년에 12번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잠언서 한 달에 한 번씩 12번. 그리고 잠언서를 읽으면서 전도서는 2번 읽는 겁니다. 2바퀴 돌죠. 그리고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냥 퍼져서 누워 계시지 말고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묵상하며 읊조리시길 바랍니다. 묵상이 뭡니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조용하게 소리를 내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읊조리면서 소가 밤새도록 먹은 풀 양식을 되새기는 것처럼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시편 150편까지 여러분들의 일상 살면서 나오는 모든 기도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외쳐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삼, 녹용, 산삼보다 우리 영혼에 제일 좋은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편 꼭 기도문으로 찬송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읊조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날마다 시간마다 믿음은 보이지 않죠. 자라는 것. 그러나 영적으로 콩나물 물 주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아가 점점 깨어지고 죽어집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 깊이 빠지지 않고 성경 문화 속에 예수 믿는 믿음 속에 점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분량은 무엇을 보면 합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합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기도원 처음에 시작했을 적에 한 목사님한테 갔는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 아직도 기도하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때문에 믿음 없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틀리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들숨 날숨 호흡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늘 우리 어린 시절 부모님과 속삭인 것처럼 자녀들이 고주할 미주할 속삭이며 그때 부모님의 기쁨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때 어머니의 기쁨이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24시간 꿈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동행하자. 그게 에녹의 신앙 아닙니까? 멍하니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11조 바치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숨 쉬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중세 이후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숨 기도, 주 예수의 기도, 화살 기도가 유행이었습니다. 늘 길을 가면서도 밭을 매면서도 일하면서도 늘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길면 주님만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주님 부르면 가슴이 뜨근뜨근히 따뜻해 오면서 두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 안에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흠뻑 적셔지고 담구어지고 그러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평화로다. 누가 누구에게 흉을 보고 비웃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싸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죠. 중보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철이 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십시오. 실수를 많이 했던 베드로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세우시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종 또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면서 이 종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종은 부족해도 주님 손에 들려진 물맷돌 다윗처럼 물맷돌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악한 마귀 영의 진지를 파쇄하고 깨트릴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종으로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아버지여 세상을 구원하는 아버지여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사오니 먼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도